네, 목사님들께서 안 계시지만 또 이렇게 든든하게 교회를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5번째 시간 마음 돌봄, 특별히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우리 시간 가지기 전에 모두 또 제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우리 3분 이상 같은 성끼리 꼭 껴안아 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축복의 메시지 좀 전달하시고 서로 꼭 껴안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네, 진하게 사랑을 나누어 주셔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요. 저도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잠깐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할게요. 저랑 저희 남편이랑 함께 호주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했고요. 그래서 호주에서 여기 시드니에선 로즈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유학생 과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처음에 상담학과가 베이스가 돼서 생겨난 학교거든요. 그래서 주로 보케이셔널 쪽으로 코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저희 학교에 오면 배우실 수 있고요. 또 졸업하시면 호주에서 정식 상담사로 일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평신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신학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개설된 스크린 앤 미디어, 네, 교회 봉사하실 때 또 이런 방송을 잘 만질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교회에 너무 큰 유익이 되잖아요. 또 요즘은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활동하시고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과고요. 또 그 외에 정신건강학과, 또 목회상담, 채플런시 이런 학과들이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과들입니다. 저희 학교가 코비드 때 이제 유학생들도 좀 못 들어오고 이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비전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재작년부터 저희가 CCM 사역이라고 하는 학교를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캐리스 캠퍼스 미니스트리인데요. 은혜 학교, 은혜 대학 사역이라고요. 선교지에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상담 공부를 먼저 저희 학교에서 무상으로 학비를 하나도 받지 않고 먼저 교육을 해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저희 학교의 상담 컨텐츠를 현지 언어로 번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다가 현지 캠퍼스를 세워서 현지인들이 직접 훈련되어서 또 상담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저희 학교에서 2년 전에 시작해서요. 지금 일본 선교사님들, 몽골, 말레이시아, 탈북민, 태국, 인도의 선교사님들이 훈련을 받고 계신데 일본과 몽골의 선교사님들은 이미 2년 동안 공부를 다 마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번에 7월에 졸업식 할 때 몽골의 선교사님들이 직접 호주에 와서 졸업식에 참석하기로 하셨는데요. 특별히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몽골 현지인들이에요. 현지인들이어서 그런데 한국말을 잘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공부를 하시고 지금 몽골 현지에서 상담을 하라고 상담소까지도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이미 공부를 하시면서 상담 사역을 이미 시작하시면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별히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지금 CCM 사역을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셨으면 앞으로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끝나고 나서 호주에 와서 이 학교에서 교수로 일을 하려면 TA라고 하는 과정을 또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잠깐 다 호주에 오셔서 그 과정들을 마치시고 또 그 현지 선교지에서 학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재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함께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교에서 연계해서 사역하는 것 중에 생명의 전화가 있습니다. 생명의 전화는 저희 교민들에게 특히 뭐 자살이라던가 가정폭력이라던가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이 7일 24시간 전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생명의 전화는 여기 시드니에서 생긴 지가 거의 한 15년 정도 돼서 많은 지금 현재로 한 30명의 상담사분들이 봉사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랑 저희 남편이 가정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교회들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사례비와 상관없이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가정사역을 하는 부분에서 마음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자기 돌봄에 대해서 할 것인데요. 우리 먼저 성경 말씀 두 구절 함께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여기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빌립보서에서 먼저 자기 일을 좀 돌아봐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니까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돌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돌봐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이를 처음 몇 명을 키웠을 때 제가 아이가 6명이거든요. YM에서 사역을 했어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당시 저희 남편이 되게 좀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기납적으로 공부하면서 주석을 만드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는 아이만 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바쁘고 그래서 되게 어린 아이 2명, 그때는 2명만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 엄마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남편이 아이를 많이 봐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들을 다 돌봐야 돼라고 하는 생각에 그냥 열심히 돌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를 되게 예뻐하시던 몇 분 어른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되게 측은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남편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내에게 자유 시간을 주라고. 그래서 또 저희 남편이 되게 쿨하게 그걸 받아줬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토요일이 되면 저에게 이제 몇 시간을 주기로 했어요. 아이는 남편이 데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그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자유 시간이 생겨서 그냥 무작정 그 YN 캠퍼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막 걸어 다녔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얼마 만의 자유냐.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몇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갑자기 에너지가 막 더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함으로 아이를 더 신나게 볼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자기 돌봄이란 이런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여기 아까 그림이 있었던 것처럼 미타임을 조금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돌봄이라는 개념이요, 1950년도에 처음 나온 개념이에요. 예전에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뭐 조현병처럼 정신분열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어떤 병원에 가둬놓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실 뭐 기도원 같은 곳에다가 그런 분들을 가둬놓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죠. 사실은 되게 비인격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이 대우를 받았던 그런 시절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조현병 있는 사람들도 사람인데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돌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좋은 약들이 개발이 되면서 그들도 정상인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마련이 되면서 1950년도에 이제 병원들을 많이 없애기 시작했어요.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병원을 많이 문을 닫고 그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보내면서 나온 개념이 자기 돌봄이에요.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자신을 잘 돌봐야 된다. 그래야지만 병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자기 돌봄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이 처음에는 그것으로부터 나왔지만 점점 많이 확대가 되어서 커뮤니티 서비스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도 자기를 잘 돌봐야 해. 그래야 잘 돌볼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또 자기 돌봄의 개념이 확대됐고요. 지금 현재는 모든 전문인들, 특별히 사람과 관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돌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더 전문적인 일을 계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개념으로 자기 돌봄의 개념이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자기 돌봄의 정의를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기 돌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장단기적인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이나 실행을 말한다. 이 자기 돌봄은 내가 꼭 필요할 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고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자기 돌봄은 전문적이며 개인적인 헌신된 일을 성공적이고 효과적이게 하는데 필수적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잘 섬기고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돌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자기 돌봄의 개념이 조금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카톨릭에서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너무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우리 삶에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탓이요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있냐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건강한 개념으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 자기를 너무 비난하고 자기를 비하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잘못 사용되어질 수도 있어요. 자기를 너무 비하하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다 보면 자기 돌봄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한국에 조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가 생겨났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는데 지금도 한국에서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선교단체인데요. 그 조이의 말이 뭐냐면 J, Jesus first, 그 다음에 O, others second, 그리고 Y, you third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두 번째, 당신은 세 번째. 그런 순서대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룩한 모토를 가지고 생긴 선교단체죠.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해석하면 나는 전혀 돌보지 않아야 해.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주님과 타인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오류가 거기에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나도 잘 돌봐야 합니다. 내 마음을 잘 돌봐야 해요. 우리 비행기 타면 항상 안내 방송이 나오죠. 이제 위험한 상황에 산소 마스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산소 마스크가 나오면 당신이 항상 먼저 산소 마스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아이가 있을 때도 엄마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하고 그 다음 아이를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돌봐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일을 많이 하고 바쁘게 사는 편인데요. 전화해서 가끔 사모님 지금도 바쁘시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그러게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바쁜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생각 외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 안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사모님 바쁘셔서 저한테 낼 시간이 많이 없으시죠? 라고 하는 말로 저에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자수성가하시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잘 돌봐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잘 쉬질 못하세요. 그래서 쉬는 건 책임감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또 하나 자기를 돌보는 것은 증상이 나타날 때만 돌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다가 너무너무 아프고 못 견디면 그때 좀 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늦을 때가 많아요. 제 주위에도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신데 너무너무 열심히 헌신해서 달려가다가 어느 날 증상이 나타나서 자신을 돌보게 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때로는 너무 큰 질병이나 중병으로 그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회복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회복하는 그 과정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고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돌봄은 증상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건강할 때 지금 하나님 안에서 쌩쌩할 때 자기를 잘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달려가다가 펑크가 나게 돼요. 여러분 긴 여행을 가기 전에 자동차 점검하시죠?
쉬지 않는다, 나를 잘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긴 여행을 가면서도 자동차도 점검하지 않고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도 기름을 채울 생각을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네. 탈진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몇몇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은 어떤 정신질환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탈진 증후군처럼 경험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되게 많으신 것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탈진 증후군에 걸리면 여러분이 열심히 사랑하던 사람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게 되고 열심히 좋아하던 일도 별로 좋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아이가 6명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맨날 아이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보였거든요, 어린 아기들이. 그런데 제가 제 아이 6명을 키우고 있을 동안에는 남의 아이가 예뻐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아이들한테 지쳐 있는 거예요. 탈진 증후군에 걸리면 여러분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막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봉사가 즐겁지 않게 여겨져요. 그러면서 귀찮고 무관심하게 생각이 들고 마음이 차가워져요. 열정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짜증과 화가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탈진 증후군이 오면 마치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탈진 증후군을 경험하신 분들이 교회를 종종 옮기세요. 그래서 A라는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이제 탈진이 됐어요. 이게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 교회로 이렇게 옮기는 이런 경우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네. 이런 탈진 증후군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많은 식구들이 있지만 사실 교회 일에 헌신되신 분들은 한 10%밖에 되지 않으세요. 결국 교회의 10% 되시는 분들이 그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탈진 증후군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버지가 교회 목회자시다 보니까 성가대 하고요, 그 다음 주일 학교 교사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부 임원하고요, 네. 그리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했어요. 네. 그러면서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그 많은 것을 다 감당하면서 쭉 계속 달려가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되게 도망을 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주라는 곳으로 멀리 오게 됐는데요. 물론 제 안에는 되게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훈련시킬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호주라고 하는 곳으로 왔지만 깊은 내 속에는 엄마 아빠의 사역으로부터 좀 도망가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도 사실은 솔직히 제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계속 달려오면 이런 탈진 증후군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 한국에서요 되게 인기 있는 교수님이시긴 한데요, 진아영 교수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세바시에도 나오시고 또 그 다양한 프로그램에 지금 나오시는데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25살에 성인이 된 다음에 미국으로 갔는데 1년 만에 미국 의사고시 1차에서 99점을 받으셨고요. 1년 만에 하나도 안 되던 영어를 배워서 그렇게까지 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셨겠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열심히 달려가서 결국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잘 모르셨어요. 워낙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신 분이셔서 이런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주말이 되면 몇 시간을 운전해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고, 그 다음에 남자들도 하는 이런 킥복싱 막 이런 것들도 하고 아주 거친 운동들도 열심히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셨어요. 병명은 만성피로 증후군, 자율신경계 장애. 더 이상 몸 안에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깨져버린 거죠. 아주 젊은 나이에 너무나 큰 고통을 경험하게 돼서 결국 몇 년간 아무 일도 못하시고 치료를 받게 되셨어요. 물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의사 선생님을 고치시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책도 쓰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또 다른 영역에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이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탈진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꼭 이분뿐만 아니라 주위에 아주 많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더 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톰 레이너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시면서 책을 아주 많이 쓰셨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교회에서 목회자가 사임하게 되는 주 요인이 어떤 도덕적인 부도덕 때문도 아니고, 갈등 때문도 아니고, 질병 때문도 아니고, 다양하게 그런 이유도 조금씩은 있지만 되게 주요한 이유가 탈진 때문이다, 쉬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캔버라에 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캔버라에 한국 교회에 2군데 목사님들이 사임하셨어요. 한 분은 또 아마 비슷한 이유일 것 같은데, 한 분은 너무너무 오랫동안 달려오면서 몸이 너무 약해지시고 탈진되셔서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께 제가 사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만두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목사님을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사역자들이 탈진하는지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 7일 하루 24시간 대기 모드에 있다. 누가 언제 찾아서 전화를 할지 모른다는 거죠. 네. 저 뒤에 목사님이 막 웃으시는데요. 막 너무 격하게 동의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모님의 목사님은 월요일에는 아예 전화기를 꺼놓으세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라도 잠깐 쉬지 않으면 다시 재충전해서 그 다음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역자가 탈진하는 이유, 갈등 자체 때문보다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비난이나 어려움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늘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늘 겪으셔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기대감이 너무 높아요. 우리 목사님도 화장실 가시는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은 좀 더 일반 사람들과 달라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너무 높은 기대, 거의 신과 비슷한 위치에 두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알게 모르게 있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참 힘들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절대로 쉬려고 하지 않는다.
대부분 사역자들이. 왜? 쉬는 건 죄를 짓는 것 같으니까. 또 우리 일반 성도들도 약간 그런 생각들이 조금 있으세요. 목사님은 쉬면 안 되지, 달려가셔야지, 믿음으로 헌신해야지, 죽기까지 충성해야지, 순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지. 네, 이런 기대가 조금씩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친구가 없다. 네, 친구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기대가 높으니까, 그렇죠? 모든 걸 다 보여주면 다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6번째는 은사와 상관없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한다. 네. 우리 각자가 다 받은 은사가 다른데 하나님이 주신 일이면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삶이 전부다. 네.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 삶이 전부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네. 교회 삶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교회 삶이 너무 전부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조금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 조금 설명을 좀 뒤에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직분 맡으신 분들도 다 해당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게 모르게 여기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서로가 기대하고 또 요구하기 때문에 탈진이 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한자로 바쁠 망이라고 하는 걸 분석해 보면 마음 심자와 망할 망자가 같이 합쳐져서 바쁠 망이 된대요. 내가 너무 바쁘게 사는 건 내 마음을 죽이는 일과 같다라고 한자에서는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것, 너무 바쁘면 내 마음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저희 남편과 그 호주 현지 교회를 다녔는데요. 호주 현지 교회의 좋은 점은 목회자들이 충분히 쉼을 가진다는 점이 참 다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정말 쉬지 않고 그 자리를 항상 다 지키셨던 분이신데, 호주 목회자들은 보니까요, 예를 들어 요번 한 달 동안 휴가다 그러면 교회 바로 옆에 사택이에요. 근데 주일날 교회를 안 오세요. 휴가니까 교회를 안 가는 거죠. 네, 그걸 당연하게 성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또 제가 좋았던 것이 그 호주 교회 목사님 보니까요, 제가 또 다녔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여자분이셨는데 휴가를 한 4주 정도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시고 나서 얼굴이 정말 완전 펴지셨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지셨고, 그런데 대부분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목사님들은 휴가를 가서도 놀지 않으세요. 그 교회 목사님도 4주 동안 휴가를 가지만 비치에 누워서 좋은 책을 보시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하시고 점검하시고, 또 좋은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을 방문해서 그 교회의 강점이 뭐고 그 교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지 그런 일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다시 재충전해서 돌아오셔서 더 열정적으로 설교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이 제게 참 인상적이고 아름답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셨을 때 너무너무 바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유, 너희 너무 피곤하겠다, 너희는 따로 가서 이제 좀 쉬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사역만 하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죄책감 없이 돌봐야 될 때는 잘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보는 데 있어서 조금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을 한 5시간만 자도 낮 생활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종종 보통은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를 충분히 자야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잠을 작게 자도 잘 살아가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잠을 많이 자야 되죠. 네. 어떤 한 분이요, 예전에 제가 이야기를 읽고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셨는데 암에 걸리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치료를 받고 암에서 회복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암에서 회복이 됐으니까 너무나 감사했겠죠.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교회 사람들은 봉사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병도 나았는데 교회 봉사를 해야 되겠어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분이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다시 암이 재발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회복이 되어서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지만 내 몸이 암에서 나았을 경우에 이제 암은 5년 정도를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5년 지켜봐야 된다는 건 뭐냐면 5년 동안 내 몸이 잘 회복되도록 내 몸을 우선순위에 두고 잘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가니까 다른 분들이 다 열심히 봉사하는 걸 보니까 나도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봉사를 너무 빨리 시작하셔서 오히려 그것이 본인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봉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른데 그 상황에서 나를 잘 돌봐야 하는 필요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잘 돌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더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쁘게 보이는데요. 네.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많으신 분들,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으셨던 분들은 자기 돌봄을 특별히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2번째 시간에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상처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나쁜 기억과 나쁜 감정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2월에 돌아가셨는데 신기하게도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랑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 슬픔을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저를 관찰해 보니까 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기사를 보거나 나눔을 보거나 뭐 찬양을 하거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걸 봤어요. 나의 오감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어떤 부분들이 건드려지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으셨던 분들은 자주 예전에 경험했던 나쁜 기억, 나쁜 상처, 생각, 감정들이 건드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드려져서 내 마음이 힘들면 그때 바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감정을 경험하고 있구나. 나는 왜 또 나쁜 생각하는 거야? 나는 왜 또 이렇게 괴로운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비난하기보다 그때 나를 돌봐야 돼요. 내가 예전에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지금 권위자들을 대할 때마다 좀 두려운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어른들을 대할 때마다 말도 잘 못하고 내 마음이 지금 힘들구나 라고 나를 이해해주고 돌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면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내면 아이라고 상담이나 심리학에서는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었던 분들은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내 내면에 아이가 아직은 어린아이처럼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때는 비난하기보다 내 내면 아이가 지금 이런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구나. 지금 인정을 못 받아서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나를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내면 아이를 내가 스스로 좀 돌봐주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이고 너 인정 못 받아서 지금 힘들지,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너를 인정해 주잖아.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사람의 인정이 너무 필요하신 분은 친한 친구한테 전화하세요. 저희 집 셋째 딸은 저한테 늘 와서 그렇게 해요. 엄마 안아줘. 그래서 꼭 껴안고 나면 좀 충전이 됐다는 듯이 이제 갑니다. 아이가 어른이 됐는데도 그런 사랑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아이예요. 네, 그것처럼 친한 친구도 좋고 배우자도 좋고, 만약에 여러분 안에 좀 그런 인정과 칭찬이 지금 필요하면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야 나 지금 칭찬 좀 해줘, 이렇게 나한테 말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좀 돌봐주고 자신의 채워지지 않았던 어린 시절에 결핍되었던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좀 나라도 내가 돌봐주고 채워주고 그런 작업들을 좀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볼 때 스트레스의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양이 틀려요. 똑같은 스트레스가 와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그래서 보통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그 학문에서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A형, 스트레스를 되게 잘 받는 유형. 어떤 유형이냐면요, 성격 중에 되게 급하신 분들,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또 경쟁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잘 받습니다. 이런 분들은 화장실 가서 쉬를 하다가 쉬를 다 하지도 않았는데도 누르시는 분들, 네, 되게 급하신 분들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되게 잘 받고 나중에 심장마비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확률이 크신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평소에 자기를 어떻게 돌보셔야 되냐면 너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B형은 좀 느린 스타일들인데요. 예. A형들이 이런 B형을 보면 되게 답답해하죠. 세상을 왜 저렇게 살아? 되게 좀 무능력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B형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네,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네, 그냥 자기 주어진 일을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특별히 사회적인 성공이나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지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는 유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한국 분들에겐 C 유형이 많아요. C 유형은 뭐냐면 마음은 A형인데 겉으로는 B형처럼 살아가시는 분들. 네. 종종 거리면서 앞에서는 평안한 것처럼. 네.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C형인 것 같아요. 남들이 저를 보면 화도 안 내고 되게 평안해 보이시고 행복해 보이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희 남편은 당신 보면 참 성격 급해. 네, 이렇게 한 번씩 저한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ABC형 중에서 C형이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능한 내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조금 더 표현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질에 따라서 자기를 돌보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 최근에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기질 및 성격 검사 도구가 TCI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태어난 기질 플러스 환경적인 요인에서 한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도구인데요. 여기에서 기질을 두 가지로 기본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위험 회피 기질. 위험 회피 기질은 좀 되게 소심하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을 좀 주저하시고 무엇이든지 좀 깊이 생각하고 시작하고 이런 분들이 위험 회피 기질이에요. 네. 이런 분들은 염려, 근심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위험 회피 기질인 것 같다라고 하면 좀 평소에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하나님께 맡기고 불안감이 있는 사람 무슨 생각 많이 한다고 했죠? 파국적인 사고. 네, 파국적인 사고를 하나님께 좀 맡기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고요. 또 자극추구의 기질이 있어요. 자극추구의 기질은 위험 회피와 반대로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별로 위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보이면 바로 시도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용기가 많은 사람일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무모하고 사고를 당하기 쉬운 사람인 거죠.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많은 일을 하지 않고 일을 좀 줄여서 적당히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 더 유익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질이신가요? 네. 저는 회피 기질이고 저희 남편은 자극추구 기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 기질이 같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기질이 같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걱정도 너무 많아. 그래서 마음이 되게 복잡하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주저함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생각을 줄이셔야 되겠죠. 네. 하나님 안에서 좀 염려를 맡기고, 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도전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나를 잘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는지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돌봄이 스트레스 관리하고도 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있나? 제가 부부 상담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제 부부 상담을 하게 되면 항상 사용하는 부부 관계 검사 도구가 하나 있어요. 프리페어 인니치라고 해서 거의 한 30년 동안 개발되어진 좋은 검사 도구인데요. 이제 그 검사 도구 안에는 여러 영역을 부부 관계를 평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지수예요. 가끔 어떤 부부는 스트레스 지수가 100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사람이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요. 평소에 잘 조절되는 습관이 잘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왜 스트레스 받으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 해로운 것들 많이 좀 먹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100이 되면 최고 점수거든요. 거기에서 부부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짜증이 많이 나고 화가 조절이 안 되고 감정이 조절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부는 서로 뭐 의사소통하고 뭐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스트레스부터 좀 줄이는 것이 부부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좀 푹 쉬고 나면 훨씬 더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게 해소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소하세요? 예.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매운 거 막 드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단 거를 좋아하는데요. 네,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거. 네. 해로운 스트레스 해소법에 들어가죠. 예, 아마 여러분들도 이 중에 한두 개 있을 거예요. 예, 어떤 한 분이 이분은 스트레스 받고 나면 텔레비전을 쭉 보는데 거의 밤새서 계속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로운 스트레스 해소법도 있고 이렇게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긴 한 거지만 저희 남편과 작년부터 이제 짐에 가서 운동하는 걸 시작했거든요. 여기 50견도 오고 네, 너무 디스크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은 했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일을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도 견딜 만한 그런 체력을 유지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에 잠을 아주 많이 잡니다. 네. 저희 남편도 제가 잠을 너무 많이 자야지만 낮 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가능한 잠을 많이 자게 하는데요. 예전에는 저희 남편 잠이 너무 없어요. 자다가 일어나면 이렇게 불을 탁 켰어요. 그러면 너무 제가 속상해가지고 짜증을 막 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잘 알아서 켜지를 않고 또 제가 다시 오면 다시 불을 빨리 끕니다.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서 네, 여러분만의 이런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발견하시는 것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돌봄을 할 때 있어서요,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한 영역에만 너무 건강함을 추구하다 보면 불균형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자기 자신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왜 저희가 마음할 때 영, 혼 안에는 지정의, 또 육체, 이 모든 부분이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게 되게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만 100%가 다 영적인 부분만 되어진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신체도 돌봐야 하고요. 네, 관계도 돌봐야 하고 일도 정서도 영적인 부분도 이 모든 것들이 골고루 되어질 때 여러분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한 부분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부분이 자기 돌봄이 더 필요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신의 신체를 좀 더 집중해서 잘 돌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관계적인 부분이 되게 약하신 분들 계세요. 특히 나의 상처가 많고 또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 또 어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하게 관계하는지 좋은 롤 모델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시거든요. 그런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최근 행복과학이 되게 많이 유행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나가 연구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요소가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래서 그 힘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는 잘 회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으세요, 크리스찬들도.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온전한 건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막 달려와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일처럼 걱정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세요? 카운트 한번 해보시겠어요? 행복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30명의 키펄슨, 이 키펄슨은 뭐냐면 내가 힘들 때 전화하면 바로 받아주고 나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30명이 있는 사람은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해요. 물론 여기는 가족도 다 포함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내가 관계의 폭이 너무 좁구나, 내 주위에 사람이 너무 없구나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나는 관계를 잘하지 못하는 것일까, 혹시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인가,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그 부분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도 좀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관계를 더 확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생각 외로 자존심도 강하시고 하셔서 외로우신데도 사회적 관계를 확장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주위에 친구가 너무 없다라고 하신다면 좀 모임들, 뭐 노래하는 모임도 괜찮고 또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 또 봉사하는 모임, 이런 다양한 모임들에 좀 참석하셔서 친구들을 좀 많이 만드셔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기 돌봄의 균형을 위해서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서 자기 돌봄을 잘하는 것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 저의 삶에는 너무 큰 중요하게 저를 돌보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작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루를 계획하고 그것을 하는 날과 너무 바빠서 못하는 날은 확연하게 저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분주하게 달려가다 보면 내 마음이 쉬지 않고 뭔가에 막 쫓기는 것 같고 평안이 사라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가 여러분에게 자신을 돌보는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만의 나의 영적인 부분에서 나를 돌보는 방법들을 좀 찾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계속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을 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생각의 부분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기를 잘 돌보는 것 중에는 나의 생각을 돌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생각을 관찰해 보시면서 지금 내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인지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양한 인지 왜곡 생각나시나요? 다 잊어버리셨죠? 네. 다 잊어버리신 분들은 다시 방송을 다시 찾으셔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어떻게 우울한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 너무 많이 하고 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당위적인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지난 시간에 했죠. 그런 나의 생각을 자꾸 좀 관찰하시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빨리 하나님의 진리로 그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것도 나를 돌보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생각으로 또 나의 일에 있어서 좀 돌봄을 잘 하실 때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남편의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요. 한국에
진짜 부자예요. 되게 부러운데 근데 안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너무 부자인데 하나도 안 쉬어요. 저희 남편이랑 워낙 친하니까 자주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하면 나 죽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안 쉬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일을 처리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그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서 약간의 완벽주의가 있어서 일을 맡기질 못해요. 타인에게 일을 맡기지 못하니까 본인이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맨날 죽겠다고 친구에게 하소연합니다. 안타깝죠? 네. 쉴 수 있는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 속에서는 나는 할 일이 많아서 쉴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일을 잘 하려면 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일터에서 100% 에너지를 다 쓰고 오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제가 늘 조언을 드리는 게 일에서 탁월성을 나타내고 또 완벽하게 해서 칭찬도 받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살아야 그 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직장에서 100% 에너지를 다 쓰고 오지 말아라. 80%만 직장에서 에너지를 쓰고 20%는 집으로 가지고 와라. 그래야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도 한번 웃어줄 수 있다. 많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시는 남성분들이나 좀 완벽주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에너지를 다 직장에서 쓰고 와서 집에 와서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으니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반대로 되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서 100% 모든 나의 열정과 헌신을 다 주고 집에 와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돌봄이 필요해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일터에서 100% 정말 에너지를 다 쓰시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일터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하나도 안 어기고 100% 다 그대로 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뻗어서. 그런데 이분에게 80%만 에너지를 쓰세요 하고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지금은 어떻게 변하셨냐면 평일인데도 일을 하고 나서 저녁에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도 가시고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어떤 여가 활동도 하시고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렇다고 이분이 직장에서 일을 잘 못하시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은 에너지를 그곳에 쏟지 않고 균형 있게 배분을 했더니 직장일도 하시고 직장이 끝나고 나서 그 외의 시간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즐기는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에너지가 오히려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 직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약간의 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오랫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가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오래오래,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자기 돌봄을 하는 부분들을 해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나만의 툴박스가 필요해요. 나는 내가 힘들 때 나를 어떻게 돌봐줄 것인가.
제가 상담하면서 항상 마지막 상담 때 뭘 하냐면, 예를 들어 우울증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좋아지셨는데 우울증을 다시 경험하게 되면 그때 어떤 걸 사용해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상담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을 꼭 가져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많은 분이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상담을 했는데, 이제 상담을 멈추고 현실로 돌아갔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걸 사용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건강하실 때 나는 나를 더 잘 돌보기 위해서 어떤 툴박스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좀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부분에서 나를 돌보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할 거야. 신체적인 부분에서 나는 나를 돌보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할 거야, 춤을 출 거야,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또 관계적인 부분에서 나는 힘들어지면 나는 이렇게 나를 돌봐 줄 거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으셔서 실제 피곤하고 힘들 때 그때 꺼내서 좀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잘 돌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시련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 탄력성이에요. 근데 자기 돌봄을 평소에 잘 하시는 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씩 자기를 돌보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커집니다. 회복 탄력성이 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마음의 근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시험에도 예전에는 흔들렸다면 회복 탄력성이 큰 사람은 큰 시험이 와도 별로 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잘 극복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마음이 강해지고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회복 탄력성 개념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시련과 역경을 경험하면 우리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 이런 회복 탄력성이 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델센 아시죠?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이 사람의 스토리를 읽어봤을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성냥팔이 소녀, 다 들어보셨죠? 네.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많으니까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저희 집에서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성냥팔이 소녀 연극을 했어요. 근데 오신 분들이 너무 재밌어 하면서 보시더라고요. 네.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들인데요. 이 안델센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릴 때 너무너무 힘든 성장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어려움을 글로 승화시켜서 거의 130 그 스토리를 썼다던가 아무튼 엄청난 수백 개의 어린이 스토리를 썼는데 하나같이 다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죠.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역경이 정말 축복이었다. 나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너무 못생겼다고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경과 어려움,
그런 역경과 어려움을 거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봐주고 이겨낼 때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쉽지 않고 또 주님을 따르는 길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성장하고 또 마음이 더 강해져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